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18절에서 20절,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4절부터 중간에 조금 띄면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밌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있을 이름을 기브엇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온 핫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도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브온 핫다 아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죠.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오히려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사람은 예의가 있다, 저 사람은 사회적인 어떤 그 인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없을 때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이분은 믿음의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도 있죠.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에서 벌어진 아주 부끄러운 실패의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름 섞인 가자같이 고소한 맛있는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고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참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죠. 그런데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부터 또 10가지 계명을 받은 그런 돌비까지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참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떼죽음을 당하는 욕심장애의 무덤이라는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그 보호하심,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출애굽 역사에 기브온 핫다 아와라는 욕심쟁이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이에요. 믿음은 진정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감사에서 신앙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삶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한 감사가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깨질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하자는 것이에요.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섞여 사는 무리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 그리고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목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 섞여 있는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여러 종류의 그 종족들이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와, 이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따로 나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살고자 나온 것이지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무리는 포로 귀한 다음에 르헤미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르헤미야 13장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하였느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23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라. 유다 사람이 유다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병전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열왕기 하 17장 30절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게 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도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신앙이죠. 이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는.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선결한 무리를 이룬 무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임이에요. 진리와 거룩 그리고 진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과 세상의 다른 단체와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보면 교회와 세상이, 세상과 교회가 그 경계선이 점점 무너져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인지 이게 사교 단체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주 크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있고 마치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섞여 사는 무리들의 생각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감사하는 생활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영향력을 금방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도자들은 항상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적은 무리의 누룩 같은 존재, 불평하는 존재들이지만 이것이 온 동에 쉽게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무리들처럼 불평불만이 가득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겠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자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이 모든 일에 불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반대로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반대로 감사하는 그 은혜가 온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혹시라도 탐욕스러운 자의 무덤이라는 후회되는 과거가 기록되지 않도록, 불평과 불만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조차도 이미 부어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여지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감사하면서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정한 감사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깨질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하여 강한 길을 갖고 있느냐고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민족의 종으로서 400년간 노예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국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이 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그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고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한다면 웬만한 어려움은 이겨내는 것, 세상 사람도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앞의 것만 보는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이에요. 단지 우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진정한 감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기가 막힌 말을 내뱉고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18절에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자유와 미래와 풍요한, 진정으로 풍요한 것이 약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먹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약속,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이 모든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만 해결하면 된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정으로 참 자유와 풍요로운 것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안 돼요. 눈앞에 이게 먼 사람의 대표자로 우리 발람 선지자를 예를 들 수 있죠.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마귀가 너를 보고 이같이 세 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마귀는 살렸으리라 하고 있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더 많은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한테 그들은 내가 복을 내린 민족이니 너가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압 왕이 다시 더 많은 대신들과 금은 보화를 더 보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바뀌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저주하러 이 모압 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들고 그 길 앞에 서게 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귀는,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는 그것은 본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죽기 싫으니까 밭으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다시 길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벽에 가서 문댔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더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자를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에 들어서니까 나귀가 가지 않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서 이 나귀를 때릴 때, 그때 이 천사가 보여지고 그의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천사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물질의 눈이 멀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에요. 나기만도 못한 자로 이 발람 선지자는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돌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봤어요. 2,000마리쯤 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시가로 따지면 한 4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손실을 입은 것을 보고 이분이 이 구장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떠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물질이 먼저고 한 사람의 구원과 그의 영혼의 자유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모습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봐요. 네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그가 대답했어요.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됐어요. 하늘의 보화보다 지금 눈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매우 현실적인 답을 내리고 떠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따르는 자,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물질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심으로 그 상황에 말을 그쳤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주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라면은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는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일에 집착하지 않고요, 감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1장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어요.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어요.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진정한 감사를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땅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 그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라겠어요. 끝으로 진정한 감사는 회개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입니까? 2규빗이라면 한 규빗이 이건데 한 45cm에서 50cm로 잡습니다. 2규빗이라면 90에서 한 100cm 되는 그 높이에요. 그리고 하루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하루길을 40kg를 잡는데 그렇다면 1m쯤 되는 두께로 40kg, 4kg 정도 메추라기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추라기가 지면을 덮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나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라 하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 갑자기 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죄인이란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사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예 그러겠습니다 했지만 속마음으로 뭐였냐면 내가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던진다고 되겠는가?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그냥 던져본 거예요. 말로는 예 던지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예 던져봐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그는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불신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지금 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봤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신,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했다는 것을, 그리고 불평했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에요. 32절을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고 했어요. 한 호멜은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가늠할 수 있는 거 2리터짜리 페트병이 10개가 한 호멜입니다. 근데 이런 게 100개를 모았다는 거예요.
적게 모은 사람이 2리터짜리 페트병 100개 정도의 양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그는 자기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양을 최선을 다해 끌어모은 것이죠. 욕심 사납게 마구 긁어 모았습니다. 회개하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감사 찬송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부분을 온전히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잠시 의심을 했다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욕심을 더 부렸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만약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감사 없는 신앙생활이 연결된다면 우리는 이 욕심장애의 무덤이라는 그런 기록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생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아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말 생기면 무조건 원망부터 하고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익어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돼요. 회개를 드리는 곳에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큰 기적을,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자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300만 명가량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0일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그 부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해요.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의심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라 자손이 노래한 시편 84편에 그 노래가 있어요. 그들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에게 제사기표를 요구하면서 대적했어요. 그러다 땅이 입을 쫙 벌려서 250명의 족장들이 다 한 번에 죽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남겨두시고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문지기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10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터는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를 있어도 하나님과 있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눈물의 골짜기 같은 삶이 내게 있더라도, 어렵고 고난의 그런 어려운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쁨의 샘으로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더니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샘이 나오는 그런 기쁨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라보는 소망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혹시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아니면 눈앞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 우리가 드리지 못해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 고라자손의 고백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 불평하는 무리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불평한 적도 있었고, 우리 앞에 닥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왜 나를 몰라주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의심을 했던 우리들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장래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지를 항상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